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버립시다.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버립시다.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각 덩어리들을 다 버리시고 영의 생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특별히 육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의 덩어리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AD 100년경에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고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결국 세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고집불통도 바뀔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바꾸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하여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게 되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 변화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였거나 또는 배웠어도 머리로만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덩어리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배움의 양육과 훈련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 육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 덩어리들을 바꾸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알지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게 되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뀔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생각의 덩어리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늘 가져왔던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이 생각의 덩어리들이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생각의 덩어리들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념 덩어리를 바꾸면 이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내면의 이 소프트웨어를 시간이 되면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386 컴퓨터 쓰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386 컴퓨터는 뭐지? 뭐 이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386 컴퓨터를 아직도 쓰시는 분은 제가 볼 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 바뀌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덩어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CEO입니다.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령탑이 바로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생각의 덩어리를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념 덩어리. 또 우리의 의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고 방식이요, 우리의 패러다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방식, 또 내가 맞다라고 신념으로 삼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 덩어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이 모여서 생각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볼 때는 멋지고 흠이 없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생각 덩어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글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번 나왔는데요. 책을 읽어보셨거나 한 아이가 늑대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외모는 사람입니까? 늑대입니까?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생각과 모든 행동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늑대입니까? 그의 생각과 행동은 늑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초적으로 움직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늑대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 행동 양식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 자라면서 배워왔던 것, 엄청나게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0세를 사셨으면 70년 동안 이렇게 쌓여져 온 정보들이 여러분 뇌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입력된 이 정보가 뇌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념 덩어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덩어리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결국 좋은 사람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욕을 먹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릇된 모습을 많이 보고 그릇된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쁜 길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각의 덩어리에 입력된 정보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인간은 뇌 속에 5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신경 단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그 신경 단위들이 입력의 신호를 주고 또 입력의 신호를 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분석하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좋은 얘기,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내가 듣지 말고 저 김 집사가 들어댄 얘기, 저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들으면서 분석하고 반응해요. 스스로 막 이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뇌에서 저절로 그것이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거는 절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덩어리 속에 듣거나 보거나 생각한 입력 정보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보고 듣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메바로 시작되어서 원숭이를 거쳐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결론은 하나다. 다 천국에 간다라는 이 종교다원주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지상의 왕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 요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제일이고 돈이 최고라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또 허영주의, 욕망주의. 이런 모든 것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고 책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게 되면서 그런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뇌 속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생각들이, 그 생각의 덩어리가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여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덩어리를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생각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성령의 생각 덩어리인 영의 생각으로, 영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 문화와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량 봉사를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량 봉사자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봉사를 하면 욕을 먹으니까. 기사 취급을 당하니까 누가 봉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막말하고 막대하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뱉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벽을 만들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고생했으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힘들지 않냐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로 세워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그대로 그 일들을 자행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덩어리, 즉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막말하거나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덩어리, 즉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막대하고 막말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가 날지라도,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의 결론과 영의 생각을 따랐을 때의 결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읽진 않았지만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쫓게 되면 영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일을 쫓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먼저, 내가 하기 원하고 내가 이런 분들은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떠한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 덩어리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선고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잠깐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부의 상태, 그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게 될 때에 그 죄가 있지 아니한 그 행복의 상태, 그 복의 상태를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의 완전한 상태인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자리를 비켜드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메리안 버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입술이 이상하게 생겼었고요. 코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빨도 균형이 맞질 않았습니다. 말도 더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은 자기 자신을 싫어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친구들이 늘 와서 너 입술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넘어져서 다쳤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그녀의 생각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아이들과 속삭임 테스트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쪽 귀를 막고 반대편에서 선생님께서 조용하게 속삭이면 그 입모양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맞춰서 그것을 크게 외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차례를 하나씩 지납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하늘은 파랗다, 땅은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 하나씩 조금조금하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메리의 차례가 됩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내 어린 딸이면 정말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7마디의 말이 메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늘 나는 못생겼어,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녀의 생각 덩어리가 그 한마디의 그 7마디의 말을 통해서 난 사랑받고 있어. 나는 괜찮은 아이야. 나는 행복해. 라는 생각의 덩어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뒤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마디의 말이 한 인생을 망치고 그 인생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 really good day. You're gonna be positive. Say, I am strong. I am strong. Say, I am smart. I am smart. Say, I work hard. I work hard. I am beautiful. I am beautiful. I am respectful. I am faithful. Yeah. Say, I'm not better than anyone. I'm not better than anyone. Nobody's better than me. No one's better than me. I am amazing. I am amazing. I am great. I am great. What's your name? Aaliyah Austin. If you fall, I get back up. what are you? I'm blessed. All right, you're 5. Give me a kiss. Let's go. 여러분 짧은 1분의 영상이었지만은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보고 이게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는 격려의 말과 칭찬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보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이전에 유치원 가기 이전에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의 말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미래를 보지 않아도 어떠할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말 한마디도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한 구절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시면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딱 한 구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창대케 해주시는 거예요.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암송하고 나아가게 되면 인간적으로 세워주는 말들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세워주는 말, 또 서로 사랑하는 말,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